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또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영화, 드라마 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클라이막스, 절정이 있는 어떤 그런 화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제가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마지막 회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끝나냐. 마지막을 보아야 이야기 전체가 이해가 되고 또 마음도 시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하면 결말까지 다 얘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제 속으로는 그런 것까지 말해 주시지 않았으면 더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또 진짜 잘 만든 영화는 결말을 알고 봐도 더 재밌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결말이나 어떤 이야기의 끝부분에 관심이 있어 할까요? 결말에는 늘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감동이 있고 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영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했을 줄 믿습니다. 네.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다 있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 고난도 고생도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저는 임종을 앞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던 제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입니다. 이렇게 유언하셨어요. 얘들아,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은 짧았지만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하나의 철학으로 자리를 잡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90세에 돌아가셨는데 90평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싸우지 않는 것, 우애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 말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서 나온 진짜 삶의 전부가 담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고 다른 성경을 보면 마지막 말씀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마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로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그냥 지나쳐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때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무 때나
또 아무 곳에서나 말씀하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장소로 11지자를 부르십니다.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시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평지가 아니라 어떤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이 나오면 좀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은 대부분 좋은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소가 어디였죠? 네, 산이죠. 산이라고는 저도 하겠습니다. 네, 모리아산. 네, 모리아산. 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장소도 시내의 산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금요성경 집회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곳 갈멜산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산은 어떠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거룩한 산에 올라갔던 이런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올라가야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언약을 받는 장소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 여호와의 산 정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따 함께 기도하실 때 이것을 상상하시면서, 상상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그 거룩한 곳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기에 제자들을 그 특별한 곳,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해서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갔을 때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도 했고 도망도 쳤고 심정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활하셨다고 이런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뵌 제자들이었지만 아직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을 산으로 다시 부르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때도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때론 하나님을 의심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토요 성령 강림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이 왔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하면 떠오르는 제자가 한 명 있죠. 주부가 좋아하는 분, 도마. 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내가 손으로 못자국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결국 그 손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결국 도마는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의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병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마처럼 의심한 채로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심이 한 번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질 않습니다. 의심하는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까지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어떤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그런 의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뭔가 삶의 불안한 부분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저와 이따 같이 기도 시간에 고백해 보십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는 동시에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만 행복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반드시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18절과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서부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 지상 명령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서 저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책 나도 팬, 이 도서가 생각이 납니다. 저의 목회적 마인드가 많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않는다. 열광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어떤 스포츠 팀의 팬이, 또 어떤 가수의 팬이 된 적 있으신가요? 팬과 제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팬은 좋을 때만 열광합니다. 경기가 잘 풀리면 환호하지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자리를 떠납니다.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는 맨유 팬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이 아닙니다. 팬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수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팬의 특성입니다. 기적을 좋아했던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그러했죠. 기적이 일어나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자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떠나갑니다. 나중에는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군중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팬도 예수님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다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응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장에 사랑에 대해서 많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로 제자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없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제자는 좋아할 때만이 아니라 힘들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리가 상당히 떨립니다. 물론 내성적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혹시 말씀을 잘못 전할까 봐, 성경에 없는 비진리를 전파할까 봐, 비진리를 전해서 잘못 알아듣고 멸망의 길로 가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리면 제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겁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떨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그렇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를 세우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펜, 이 책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펜을 통해 제자를 만들지 않으신다. 제자가 제자를 만든다. 여러분,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유도하고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를 어떻게 삼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막 강요하시겠습니까? 제자가 돼! 이렇게 강요하시겠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방법은 이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먼저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영향이 갑니다. 저절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에 닮았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 이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 다르다. 이런 궁금증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저절로 일어나고 최고의 전도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걷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너는 너 기도하고 나는 나 기도하고, 이럴 때도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너는 너 기도 나는 나 기도, 교회 안에서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상처를 알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서 너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전라도 말투로 열심히 해라잉. 이렇게 명령하시고 방치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항상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용기 주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 모두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여러분,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잘 봐, 볼지어다, 잘 믿어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이렇게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여러분, 세상 끝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동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고 또 제자를 세우는 일은, 그런 길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괴롭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볼지어다, 너네 한번 봐라, 기대해 봐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자신감을 확신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어떠하십니까? 마태복음의 시작도 또 마태복음 끝 28장의 끝에도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도, 심지어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기쁨이 있는 상황 속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는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형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은 팬이 아닙니다.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팬으로서 주님을 좋아했습니까? 이제는 팬으로만 남지 않고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령 충만의 목적을 다시 바로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 마라나타, 다 같이 찬양하시며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도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주님! 오람마카야라다카야라. 하나님, 과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마야라다다다 카나나나코나 하마야야야 카나나나나 하마야야야 카나나코나 하나나나 카나나코나 하나나나 카나나코나 하나나 카나나코나 하나나나 카나나코나 하마야야 카나나코나 아마야라라 카야라라 코야 아마야라라 카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마야라라 카야라라 코야 아마야라라 카야라라 코야 하마야라나나나 카나나나나 카나나 아나나나나 카나나나 하나나나 카나나나 엄마야라나 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 제자들이 갔던 그 길, 우리도 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가길 원합니다.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좁은 문은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도 아니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 제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 아바야라다다 카나다다 카나나나 카나다 카나 오 아마야라다 카야라다 코야. 나의 유익으로 주님을 사랑하진 않았습니까? 오 람마카야라다 코야 암마야라다 카야라다 코야 암마야라다 카야라다 코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가 기록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의심을 아시지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런 상황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 팬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시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역사들,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삶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고 전도되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형성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토요 성령 강림 기도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마음에 깊이 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사명, 그 주님의 부탁을 감당하러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